구원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만 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다 열리고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역대하 20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찬송을 했는데 싸우지 않았는데 전쟁을 이겼어요. 군인이 동원되지 않고 싸우지 않은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내가 더 이상 안 하게 여기 다 자세히 나옵니다. 자기들이 치고받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받으신 유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또, 복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게 3대 부족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공격해 왔어요.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 사람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 그들이 각자 치고받고 자충수를 죽었어요. 그 다음 유대 사람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다음 탑덕합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인 것은 넷째 날 우리가 돌아가 걸작이며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 손으로 즐겁게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앉아서 듣기 거북할 만큼 성급하게 하는 것은 제 설교 시간 최대한을 짤막하게 합니다만은 제가 이 종이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선물한다고 생색냈었네. 그 사람은 정신력이 낮은 사람이야. 비싼 옷이나 구두나 먹는 것보다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찬송만 불렀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록을 신약성경 구약상에 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다 넣냐? 아무리 제가 알록달록 거에 배치하게 만들어도 침을 흘리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보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닐 케이스에다 내가 넣어서 드리니까 내 평생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 찬송만 불렀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 예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면에 띄운 것은 제가 현역 시절에 여기 다 현역 시절에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유성구청에도 기독교 신자들 모임 신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사관학교 안에 책을 만들어내는 부서에 현역 군복 입은 현역보다 군무원들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점심시간 점심 빨리 먹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그들이 짧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을 1등으로 가서 먹고 예배 장소에 모여. 그리고 마치 여기처럼 엠마 합창단처럼 찬송을 하자 이거 모여가지고 많으면 7명, 적으면 4명 정도 모이는데 저는 예배인들 앞에 앉아있을 때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 두 사람도 아니야. 죄송하지만 키가 조금 적어, 좀 허시게. 저렇게 키가 적어서 어떻게 불만 불하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찬송을 하는 거야. 나머지 사람 억지로 서 있는 것 같아. 못 들어서 있어. 그냥 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왜 빛자가 안 나오지 이름이? 앞에 나온 분이에요. 제가 36년 군대생활 제대한 지가 만 20년이 지났고 10년 전이니까 30년 전에 잠깐 만날 때 그걸 은혜가 되어서 카톡에 제 주소가 있어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보배롭고 청귀한 선물들 사진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금방 회신하세요. 앞에 있는 안경 쓴 저분이 양미애라고 하는 분인데 한 번에 4쌍둥이를 임신했어. 기적 아니요? 키가 적다니까. 내가 키 적은 12번씩 있는데 키가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마다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30년 전에 만난 인연을 기억해서 내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지나갔던 걸 자식들이 흩어져 살 텐데 지금 30년쯤 됐으니까 또 내 자식들이 다 대학생일 거예요. 가운데 앉아있는 건 시어머니 같고 저 뒤에 사라고 쓴 데는 신랑이요. 그 자기가 사진 찍어 보내준 거예요. 고맙지 않으세요? 네.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남매 지금 대학 등록금 내느라고 힘들 텐데 하나님 적당히 키워주세요. 내가 왜 소개하는가 여기에 찬송을 불렀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대로 바울이 그렇게 막 오히려 간수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런 역전이 그게 만들었잖아요. 찬송의 위력입니다. 역대 20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 양내자매거든. 저분 지금 계룡대 살고 있어요. 나는 찬송 부를 때마다 나도 저 양내자매처럼 찬송 부르고 싶다. 화면 넘겨보세요.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표를 시편 100편 파워포인트 안 넘어가시나요? 안 넘어가요? 어쩔 수 없네요.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찬송할 때 막 기쁨으로 하라고. 대전시 장로 합창단이 38명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약간 키가 조금 더 다지만 찬송할 때 가장 율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는 그분을 향하여 박수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윤명희 양은 바로 옆에 서 있는 분이 저 외삼촌이요. 그분은 체격이 좀 커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송은 또 움직인다고 그러길래 움직이지 못한 게 병신이지. 전부 다 10살 넘은 외삼촌. 찬송할 때 움직이지 않는 게 병신이지. 움직이는 사람이 열정 있는 거라고 내가 막 윤명희 양은 대표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주살 때 예술의 전당에서 미국에 7명 되는 합창단이 왔어요. 저는 합창단 공연 온다 그러면 갑니다. 왜? 찬양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잘생겼어. 그런데 한 명이 유난히 키가 쭈고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악기 다루는 보조 역할인데 YR 주 멤버가 안 나오고 대신 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멤버가 유난히 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열정, 입이 쪽쪽 부는 거예요. 한바제일장육에 담임하신 이영환 목사님 항상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해라. 내가 저로 막 입을 유치원생처럼 대다수 타임보다 나이 어린 목회자들 앞에 천재만에 흔들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염둥이가 돼야지 막 이건 중간중간인 거예요. 내 입을 크게 해라. 내가 채우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싸가지 없는 놈들란 말은 제가 그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진단한다고 그랬거든요. 웃는 얼굴에 만복이 온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할 때 억지로 이러고 있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 되도록 하려면 제가 지금 77년생이거든요.